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은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즉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에 나왔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자기가 나라의 지방 행정 조직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지방 행정관들을 임명하는데 보시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지파도 있습니다. 아셀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여기에 또 기록되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지방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립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한 일을 했다 하는 게 다윗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오늘 또 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이 사탄에게 격동받아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론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20세 이하의 숫자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지시할 때에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속마음이 다윗의 그 계획이 실제는 어땠는지 하는 것이 오늘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대상에서도 또 사무엘하에서도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으며 인구조사하는 동안 다윗의 그 심령,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구절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숫자만 조사하라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 내용은 앞에 인구 조사를 지시할 때에 그러한 구절은 없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하의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자들,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그를 불러내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를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 이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러니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2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 시킨 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또한 20세 이하 사람들도 또 50세 이상 사람들도 그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군사를 의 수요를 조사하라는 이런 말로 요압 장군이 알아듣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조사를 하고 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에 다윗 왕에게 유다 사람이 40만 명이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110만 명이더라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진노하게 된 그 원인으로 오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앞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꼭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사람 수로 수요를 세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를 세지 않았다. 자기 인간 기준에 따라서 행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한 숫자는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이 거기에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이 인구조사가 마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에서 다윗 왕이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이때까지 했던 일을 기록하는 그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역대 지략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역대지략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쓰고 못한 건 뺐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역대지략에 그 내용을 기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다윗왕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말씀을 지방행정조직 뒤에다가 이 말씀을 또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하는 사실과 함께 다윗 왕이 우리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로 인해서 너를 받기는 했으나 그가 말년에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들을 준비하고 나라의 조직을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성전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고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이 일에 그가 전심전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경우도 있고 또 다윗 왕과 같이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빠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다윗 왕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 행정 조직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역대 지략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 인구조사 일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있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다윗 왕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 왕과 같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